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한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진리가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의 90% 이상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침 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도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이 시작된 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였었거든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 저는 1절서부터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해준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10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들어가보자 라고 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곳 땅은 크고 무서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 우리가 가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만도 못한데 다 죽을 거다. 결국에 이런 불순종, 이 불순종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언약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이었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은 곧 구원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들은 결국에는 1세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 상징,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행함이 있어야, 행동이 있어야, 어떤 결실,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저주받는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에 그것은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뜻으로 거슬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멸망당하는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엔 끌고 가시는데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의 가계 안에 그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믿음은 순종해야 된다. 즉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율법 몇 가지, 성문화된 율법 몇 가지를 지켰다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켜내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문자적인 말씀 몇 가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사실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은 믿음 있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선포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에 의한 순종인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 내가 이거 행했다, 이거 지켜나가고 있다, 이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믿을 수 있고, 그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뭐라고 그러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홍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든 영혼과 육신을 난도질 해버린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해체를 시켜버리는 걸까요? 조각조각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다 찢어버리셔서 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아주 찢으시고 부러뜨리고 이렇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 일관되게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신약과 구약 66권을 통해서 때로는 이 정경 66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뭐 외경 위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끄러워 자기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였습니다. 죄악의 결과였고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지은 바 되어진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혹시나 내가 저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니 혹시나가 아니라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거죠. 폼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 이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해버린 거였죠. 이게 바로 인간이었어요.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그랬던 거고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학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66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임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그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우리가 막 포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쁘게 포장하는 걸 화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심하게 포장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변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드라지게 이쁘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때로는 자기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모습만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담적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없더라는 거죠. 진짜 안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안식에 들어갈 자인가? 아니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가? 보니 너희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포장들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포장하거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또 적용하고 붙이는 거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걸 전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 헛되고 헛되구나. 세상에 가진 것들로 최고의 이치에 올랐던 솔로몬, 수많은 재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전부 다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됐다. 오직 한 가지 남은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더라는 거죠. 진리밖에 없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결국에 이 진리라는 건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들은 전부 다 세상의 것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내가 벗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옷으로 자꾸 바꾸어 입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요,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포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와 혼과 그의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내 인생이 현재 이런 모습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었을 때요. 이건 알고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증거예요. 야,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살아내지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한번 결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더라. 이건 바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이더라, 이 말인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인가요? 13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너에게는 믿음의 씨앗, 내가 준 선물이 있지만 그 믿음의 선물이 없는 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귀가 열린 자 복이 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단 말이죠. 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디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들어. 야 이거 너무 어려워. 하고 아예 제껴두는 게 아니라 한번 지켜보자. 따라가보자. 순종해보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위적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진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달리 말하면 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귀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오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건져냄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안도감이 되고 참 기분이 좋은 건요. 나만 들을 수 있구나. 좀 얌체 같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건 아니고요 사실.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역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제 찌르기도 한다는 거죠. 막 쪼개기 간단하게 말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제 그 말씀이 그걸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해체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완전하게 지금 변화된 지체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있어야 될 일인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찢김을 당하고 다시 수술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속에 나온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12절, 13절 두 절로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였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절절히 깨달아라 이런 말인 거죠. 이게 수술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면은 너희들은 이 말씀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의 존재를 알아야 돼 이거였어요. 아, 나는 지켜내지 못하는 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내신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고 이걸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가진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진짜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변의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굳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걸 지켜내면, 너희들이 지켜내면 너희들을 살려내고 온전하게 다 인도해낼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40년 동안에 자기의 처절하고 낮아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잘 살펴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던, 즉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 너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온 존재였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걸 지금 알고 가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건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이외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말씀이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모세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 예수의 모습을, 중보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너희는 들어간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는 죄에서 살림받아,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누가 죽었든 누가 살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와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무죄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라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으셨을까? 도대체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아니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거 아는 겁니다. 이제 이거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언컨대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구나, 이걸 아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도대체 진짜 나 어쩔 뻔했어? 이 소리가 막 절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어쩔 뻔했어? 여기에 정말 감격하고 소름이 돋도록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찔한 거 아닙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옛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출근시키는 봉고차에 운전하고 가는데 백미라 보는데 갑자기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때 아신 거예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분 신앙이 정말 신비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진실이었어. 신비가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 뒤가 안 보였어. 섬뜩했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막 머리털이 서버리는 것 같아. 야,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어느 한순간 저렇게 안 보이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운데 딱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게 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니까요. 이거 알고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체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아니 이미 안식이 임한 사람이고, 그 해체당한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막 계속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정말 다행이다. 와, 내가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3층까지 올라갔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자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해체하시면 바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포장하려고 한다고 했죠. 무언가 고상한 것으로 찾고 위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인지 아세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벌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돌이켰나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게 많이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고기, 부추, 파, 마늘, 몸에 좋은 거 다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돌아갔어. 서인호 목사 같으면은 불평, 불만 하기 전에 그냥 가봅니다. 뒤돌아서서. 내가 여기서 왜 고생해? 가고 말지. 근데 안 간 거 보니까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뭔가 더 좋은 게 주어지지 않을까? 아직 몰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거겠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도 바울이 3장, 4장에서 계속 지금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이 말을 한 거예요. 즉, 유대 교인 중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다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인격과 믿음 좋은 것 마냥 너희들의 모습을 아무리 포장해도 너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말씀을 모르는 자이든 아니면은 진짜 말씀을 아는 자이든 한번 살펴봐,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악한 영들의 어떤 속삭임,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 거기에 너희들이 넘어가? 그러고 싶니?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막 열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더 많이 물량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다 괜찮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배경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먼저 들은 히브리인들이 이미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와서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혹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있어야 돼. 흔한 말로, 요새 말로 할게요. 야, 교회가 괜히 큰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크게 된 거지. 틀린 말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부러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크게 되어지는 거 부럽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인적 부흥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인적 부흥만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영적 부흥이라고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거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마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고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막 난도지다고 해체할 때마다 야, 나 예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막 탄식의 소리가 막 퍼져나와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감사의 소리가 막 터져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나의 정당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감추어 줄게. 너희 스스로, 너희 행위로, 너희 열매로 너희들이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거 무화과 나무인 말고 내가 감추어 줄게. 여러분,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체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움받는 지체로 변화되어진다 이런 말인 거죠.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겨졌는데 그 앞에서 스스로 무슨 장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라 이 말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계획, 뜻 이것들이 막 처참하게 막 도육되어졌을 때 그걸 아는 자, 와, 이렇게 내가 지금 해체당하고 있구나. 그 사람 바로 주님을 진짜 믿는 자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인 거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11절에 말씀하기를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실체가 완전히 벗을 자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었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밖에 없었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남들보다 좀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진짜 열매.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잘해도 절대로 자기의 행위적인 열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이 자랑하는 그런 거,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위 요새 말로 스펙?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볼까? 내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배웠니? 너희들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많이 배웠어? 내가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야. 능통한 자야.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 아니 예수를 믿고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더라 라고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배설물, 좋은 말로 배설물, 적나라하게 뭐예요? 그렇죠, 나오죠, 똥. 근데 아까 미친놈 소리는 훨씬 더 컸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자기에게서 내놓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 찌르고 쪼개고 내 혼과 골수가 막 망가지고 있으면 이런 배설물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그게 진짜 하늘의 것들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죽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배우고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똥이라니까. 오죽 했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사인하고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자기 공로를 만들고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헛된 것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똥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모아보세요. 냄새만 날 뿐이라니까. 네? 서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일들을 막 하라고 설교를 한다면은 지금 서목사 여러분들에게 많이 똥 모으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그런 것과.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기특한 일들이 툭 튀어나왔어. 그럼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기특한 일을 하게 만드셨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신 거 그걸 경험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말씀을 모르면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자꾸 성경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행함을 이야기했다가, 그게 어떤 거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들이 믿음 있는 행함인 거죠. 내가 무언가 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놓은 행위를 가지고 나 믿음 있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 된 겁니다. 행함이 뭐예요? 삶. 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어떤 행함이 나오는 거죠?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구나.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서목사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기특한 삶들이 하나씩 툭 튀어나오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쓰시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특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실 때 툭 튀어나오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함 속에서도
오로지 주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나의 무력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 바로 그때는 또 이 말씀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나온다니까요. 아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은 자꾸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는 자들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도 잘못했어요. 그게 바로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자들은 이런 삶들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와 예수님의 은혜 이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 엉뚱한 것에 속지 마. 이전에 너희들이 했던 행동 그거 가짜였어. 그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우리를 계속 찔러내야 되는 거죠. 막 잘라내고 찢어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찢겨져야 된다. 그런데 그거 찢기고 상처나고 아프고 그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바라크, 이 복을 아는 거죠. 말씀을 아니까. 말씀으로 찔림을 당하니까. 눈에 보이는 복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복? 신앙생활 내가 잘했더니 만사형통? 그럴 수 있다고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면은 만사불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 헌신도 열심히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여러분, 헌금이라는 거, 충성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건요, 사실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재물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재물은 쓰여진 데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 쓰여지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헌금이고 헌신이고 봉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드려진 거.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죠? 헌금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헌신이 되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은 드릴 때 내가 가진 걸 어떤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헌금 대신 나를 사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드리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신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행위, 그게 물질이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헌신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헌금한다, 이것은 나의 모든 걸 전부 다 드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다는 것, 쪼개어졌고 이미 낱낱이 전부 다 해부되었으니 그 말씀 앞에 우리 실체를 그냥 인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예수께 매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편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내시면서 그때서야 예수가 주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습을 조명하며 말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